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잠시만요.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 어떻게 들려요? 기쁘게 들리나요? 사람이라면 다들 미워하는 사람 한두 명 정도는 만들어 놓고 살지 않나요? 여기 다 천국 가겠군요. 자, 오늘 강론 없습니다. 아이고,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예. 아무튼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 아직도 있다면 오늘 말씀이 참 불편하게 들릴 겁니다. 외면하고 싶은 말씀으로 들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기억합시다. 이 말씀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은총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그만큼 내가 더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면서요. 그래서 저도 사람 참 잘 미워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운 사람이 생기게 되면 1단계 말을 안 합니다. 그 사람한테.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피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2단계 인사도 안 합니다. 예. 그리고 3단계 저랑 친한 신부들 모아놓고 막 험담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3단계예요. 예. 4단계 그 사람이 저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곱씹습니다. 예, 그리고 5단계 어떻게 하느냐? 그 실수를 했을 때 몇 배로 되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몇 배로요. 말로 끝까지 상처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학생 때나 젊었었을 때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속이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고,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더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움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감정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더 큰 죄인이 되는 그런 어둠으로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7번 정도만 용서해 주면 되냐고 물어보는 말에 7번이 아니라 77번을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거에 77번을 하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용서에는 끝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 저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상처 준 사람을.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야기를 얘기해 주죠. 10,000달란트 정도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환산을 해보면 6조에서 한 10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근데 복음에 나오는 임금은 어떡합니까?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근데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자 감옥에 가둬버리게 되죠.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마음속으로요? 100데나리온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체험했어도 지금 내 눈앞에서 100데나리온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는 고해소에서 아주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지지 않게 내가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죄들, 다른 사람들에게 밝혀지게 되면은 너무나 부끄러운 죄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뭐 작은 죄도 있었겠지만 너무너무 큰 죄들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하느님의 용서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실제로 용서하다를 의미하는 이 그리스말 아피에미가 용서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지나가게 내버려두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나가게 내버려두려면 어떻게 됩니까? 붙잡지 않아야 지나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 저 사람이 예전에 나한테 했던 말, 저 사람의 눈빛, 그 다음에 저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을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붙잡고 있으면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느님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께 용서받기 위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죠. 근데 마음 안에서는 제가 한 얘기가 아직도 미워한 사람이 있으신 분들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 안에서는 제가 하는 얘기가 정말 힘든 얘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누군가를 많이 미워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이 한계에 부딪히고 쉽지 않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엇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 선포된 이 복음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해야겠죠.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아자리아는 불가마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저희를 끝까지 저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계약을 폐기하지 마소서. 당신 벗 아브라함, 당신의 종 이사학,
당신의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을 보시어 저희에게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마소서. 당신께서는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자리아는 먼 조상,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안에 가져와서, 주님, 이 말씀을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을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힌트를 얻어야죠. 내가 너무너무 용서하기 힘들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내 기도 안으로 들고 와서,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겠죠. 아자리아는 불 속에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고 기도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불 속에서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그 불가마 속에서 하느님의 천사와 같이 불 속에 떨어진 다른 동료들과 함께 걸어 다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네부카드네자르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미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들의 기도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힘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 힘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그 결실을 맺고 당신에게 돌아온다고 주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그 상처를 이제 붙잡는 마음의 손을 놓게 해달라고 좀 주님께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시선이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그 상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이미 용서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좀 볼 수 있게,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주님께 도와달라고 청해야겠죠. 이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기도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을 청할 줄 아는 기도. 현세적인 것들을 달라고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으로 걸어나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을 달라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청하는 그런 기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겠죠. 더군다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말씀을 여러분들 배우자 사이에서도 꼭 좀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마음이 다칠 대로 다쳐서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으면서 그냥 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부부들. 누구의 문제일까요? 내 배우자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완고한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미안하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죠.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내 체면이 더 중요한 거죠.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굳이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아도 그 사람과의 사랑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내 문제인 겁니다. 내 문제예요. 용서합시다. 가까운 내 배우자부터, 내 자녀부터, 내 가족들부터, 그리고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미움의 힘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악은 그 미움의 힘을 통해서 우리를 금세 죄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죄에 떨어졌는데도 내가 정당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랬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도 돼. 당연히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정당하게 만들어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된 분노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근데 요한 사도가 알려줬잖아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요.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요.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악은 우리 안에서 너무나 쉽게 미움을 통해서 이용을 합니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우리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 배우자에게, 그 다음에 내가 좀 불편한 사람들에게, 또 혹시라도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만나게 될 때마다 예수님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진짜 사랑은 뭘까요? 가장 위대한 사랑요?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진짜 사랑의 힘이 뭘까요? 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지는 거, 내가 먼저 희생되는 거, 내가 먼저 낮아지는 거.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 계시면 우리 안 그러셔도 돼요. 똑같이 복수해도 됩니다. 그리고 몇 배로 갚아줘도 됩니다. 가서 그냥 주먹으로 에라 이렇게 한 대 때려도 됩니다. 내 상처가 크니까. 근데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힘든데 생각해봐요. 너무너무 힘든 걸 내 아이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할 겁니까? 1번 뭐 하던 말던 나랑 상관없으니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겠다. 2번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든 말씀인데 하려고 한다면 하느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도와주시겠죠. 도와주시겠죠. 은총으로 또 나에게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보내주시면서 도와주시겠죠.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이런 단순한 믿음과 함께 혹시라도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께 도와달라고 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는 막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내 배우자와 나와의 관계를 좀 잘 성찰해서 서로가 화해하고 대화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도 청하고 기도도 하고 배우자에게 또 그렇게도 대해보고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왔는데 마지막 모습이 진짜 마지못해서 살고 있다면 말로는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끝도 없는 미움과 원망 속에서 서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한 모습 보이셔도 됩니다. 배우자에게 먼저 낮아지는 모습 보이셔도 돼요. 왜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나와 함께 삶을 시작한 사람이니까. 설마 그러겠습니까? 내가 오늘 집에 가갖고 무릎 꿇고 배우자한테 여보 미안해 그랬는데 보통 자매님들은 형제님들 여보 미안해 이러면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제 그 부모님과 동생 부부의 모습을 봤을 때 자매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무릎 꿇고 여보 내가 미안해 이러면 뭐를 잘못했는데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뭐를 잘못했는데 하면은 이게 용서하자는 거예요. 네. 하나씩 따져가지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뭐 모르겠어요. 저는 자매님들 마음을 잘 모르겠으니까. 하여튼 네. 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낮춰서 네.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오늘 이 말씀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용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니까. 그죠? 용서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또 내가 혹시라도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좀 주님께 청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 들고 예수님한테 다시 들려드리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이거 해보고 싶어서요. 도와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 지향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묵주기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주님의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 하시면서 내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들, 오늘 말씀을 비춰봤는데 좀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 주님의 기도 천천히 받으시면서, 왜요? 주님의 기도에도 이거 오늘 복음과 비슷한 논리가 담겨 있거든요. 그죠? 저희에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도움과 은총을 청하는 오늘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